찬양 많이 했죠? 찬양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예배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한 장 제가 더 할까 그랬더니 찬양을 많이 해서 그냥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491장, 그건 543장.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가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갑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기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날아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가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박순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어르신들과 선생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담고 있는 호산나 데이케어 돌아보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원장님 또 선생님들 그리고 어르신께서 서로 협력하며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에 강한 체력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기도만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6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라도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봅시다. 오! 유재숙 권사님 역시. 박판원 어르신 성경 읽으세요? 집에서? 읽으셔요? 자, 우리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집에 우리 주판순 역시 권사님 다르시고. 예. 집에서 성경 읽으셔요? 오, 박수 좀 쳐드립시다. 네. 성경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신문 읽으시는 분 계세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집에서 신문 읽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신문 아직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눈이 어두우셔서 그 책을 이제 점점 못 읽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눈이 어두워져도 그 끝까지 손에서 안 놓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은 글씨 큰 것도 팔거든요. 그 성경책 이렇게 책상에다 펴놓고 그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 성경책을 집에서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소리 내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집에서 읽으실 때도 소리 내어서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자,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눈으로 보니까 눈을 이제 밝게 만들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니까 귀로 듣지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또 귀로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로도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목구비를 다 통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는 이 뇌에는 우리 몸의 무게의 3분의 1이 뇌의 무게래요. 몸의 무게에.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무거운 거야. 머리가. 여러분 한번 넘어져 보세요. 우리 이분인 권사님이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 머리가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세상에 머리만 깨지셨지 아무데도 안 다치셨는데 뇌진탕도 안 일어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뒤에가 그냥 막 깨지셨는데 글쎄 상처 하나 없이 뒤에 요 상처만 있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나오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우리 이분인 권사님께 박수 좀 한번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지켜주셔서 제가 정말 그 감사를 얼마나 드리는지 몰라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막 고관절 나가시고 수술하시고 막 이러면 마음이 아픈데 그냥 또 건강하시게 아무 탈 없고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린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무게가 그렇게 무거워요. 넘어지면 어디부터 넘어져요? 머리부터 땅에 닿아요. 이 머리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이 머리 안에 신경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야. 머리 안에.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모여진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눈, 그 다음에 이 귀, 그 다음에 입, 코, 여기에 다 이 중요한 신경들이 이 머리 안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안에 있는 신경이 결국은 우리 몸에 팔,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지고 다리, 우리 몸 전체에 이 신경들을 통해 가지고서 공급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전달을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머리에서 전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머리에서 전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머리에서 전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머리에서 전달하고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리를 걷게 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 내어서 글을 읽는 것은 뇌신경을 자극하는 게 되는 거예요. 뇌신경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를 속도를 늦추고 그 다음에 치매가 달아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이 소리 내어가지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노래하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해로운 거라고 말하잖아. 소리 내어서 싸우는 것은. 왜 해로운 줄 아세요? 말하는 건 똑같은데 말하는 건 똑같아서 소리 내어서 싸우는 거 노래하는 거나 책 읽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이 말하는 거에도 색깔이 있어요. 색깔. 무슨 색깔? 독소의 색깔이 있어요. 독소의 색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도 핑크빛과 그 다음에 까만 그 잿빛 같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막 싸우는 소리를 내면은 여기서 시커먼 색깔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내 코를 향해서 숨 쉬는 것으로 다시 들어가서 뇌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뇌로 올라가서 우리 뇌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그러니까 독소가 된다는 거야. 우리 몸에 독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서 딱 그 증명해낸 데이터야,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아이, 말하는 거는 똑같지 않아요, 원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싸우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말은. 막 화내고 싸우면 이것이 시커먼 독소로다가 색깔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내 호흡기를 통해서 뇌에 들어가서 이 독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좋은 말을 하면 유쾌해지고, 그렇죠? 칭찬하고 즐거운 말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말이 색깔이 핑크빛이 되거나 노란색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이 되거나 예쁜 색깔이 된대요. 밝은 색깔이. 그런데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성질을 내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은 회색빛에서 까만색으로 변한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뇌에 독으로 변해서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제가 싸우는 소리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하하호호 깔깔깔깔 그리고 노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즐겁게 얼마든지 떠들고 노는 소리는 좋습니다. 근데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소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막 싸우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다 내쫓잖아요. 아시겠지요, 어르신들?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즐겁게 막 대화하시고 또 소리 내어서 책을 읽고 이러는 거는 아주 좋아요. 여기 오셔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제가 수요일만큼은 우리 선생님들 보고 프로그램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많이 가지라 그러는데, 선생님들 보고도 프로그램 할 때 가급적이면은 시끄럽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좀 막 시끄럽고 막 그러면 어르신들도 또 막 그런 거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그다음에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통솔하고 또 어르신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막 악을 쓰고 막 시끄럽게 하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아도 어르신들하고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제가 성경 구절을 가급적이면 어르신들하고 많이 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어르신들이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시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양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리를 내어서 읽으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해요.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남편이 듣지를 못해요. 소용이 없어.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래도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아내가 듣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어.
뭐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도 뭐해? 말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도 소용없대.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자꾸 고백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귀로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자꾸 귀로 들어야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나왔는데 생전 이 세상에서 듣는 기회가 없으면은 저절로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듣지를 못하면은. 듣는 것을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듣는 것을 딱 차단시켜버려서 한 번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저절로 귀머거리가 되면 그 아이는 저절로 벙어리가 돼버려요. 나면서 듣지 못하고 나면서 벙어리가 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고장나지 않아도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아이는 귀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들어야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야 말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걸 내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서 읽은 것을 내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데 매일 나가서 듣지 못하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소리내어서 읽고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요즘은 이제 매스컴이 발달되었으니까 채널만 틀면은 막 그냥 예배가 수없이 나오니까 또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심심하면 기독교 채널도 4개인가 있더라고요. 방송국이 채널도 막 그 돌리면은 기독교 채널이 4개인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채널도 돌려서 심심하시면은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 세상 그동안에 재밌는 거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장로님하고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은 매일같이 시사 프로그램만 틀어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맨날 듣는 거. 귀가 따갑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말 듣는 거 그것만 틀어놔. 난 아주 진절머리 나서 못 듣겠거든요. 아주 그 말쟁이들 나와갖고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거 또 듣는 거 뭐하는데 또 틀어놓느냐 그러면은 그것만 틀어놓고 앉아있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것만 틀어놓고 앉아있어요. 아주 나는 그 말쟁이들 나와갖고 그 똑같은 말하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시간 끌어야 되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계속 뭐가 어떻고 저 이재명이 파들은 똑같은 말하고 이쪽 파들은 똑같은 말하고 이것들은 그게 틀린 말인 줄 아는데도 막 우기고 똑같은 말하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같이 그냥 구박하고 또 채널 바꿔. 그럼 내가 없으면 또 틀어놔. 그러면 또 내가 또 바꿔.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또 틀어. 그럼 내가 또 들어가서 또 바꿔. 왜냐하면 듣는 거에 따라서 사상이 바뀌어지거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거든. 그래서 또 제가 또 들어가서 또 바꿔. 기독교 방송 듣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방송, 일반적인 시사 프로그램 말고 상식, 그 다음에 교양, 그 다음에 아니면 오락,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우리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뭐 하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불쾌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재미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뭐 저 욕하고 그다음에 우락부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고 7, 80 평생을 여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세상은 이 세상에 무겁고 짐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마음 평안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데 짐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만 하고 우리 남은 생에 살다가 예수님 만날 생각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 그래야지.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는데 아직도 그냥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하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이러고 살다가 그냥 인상 죽을 때 인상이 이렇게 찌푸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할렐루야. 아 그러고서 그냥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세상에 그냥 막 이러고서 찌푸리고서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거기에서 인상 찡그리고 있다가 그대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상 쓴 대로 그대로 저 숨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 찡그리고서 그대로 숨 거두면은 내 인상이 그대로 이렇게 하고서 끝날 거 아니겠어요? 찬송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얼굴이 평안하게 끝날 텐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내 마음을 우리 어르신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복작복작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주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 하고 부딪히지 말고 이제는 편안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우리 마음이 이제는 행복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하고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상대하시다가 그리고 오늘 자야지. 내가 오늘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갔을 때 우리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양원 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때가 없더라고요. 때가 없는데 오늘은 또 왜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양원 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때가 없는데 보니까 정말 천사처럼 어르신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사처럼. 저녁에 막 그 천사처럼 사시던 어르신들은 저녁에 어르신 안녕히 주무세요. 어르신 안녕히 주무세요. 막 그러고 방마다 그냥 막 예쁘게 인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경책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성경책 보다가 가슴에다 성경책 딱 얹어놓고 이러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선생님들이 어르신 깨우려고 막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다 새벽 6시면 다 일어나시거든요. 막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새벽 6시면 어르신들이 다 막 일어나시는데 안 일어나셔서 어르신 깨우시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르신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신대요. 그래서 어르신 그리고 가봐서 이렇게 해보면 어르신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이 천국 가신 거예요. 너무 편안하시게. 성경책 보시다가 여기다 딱 얹어놓으시고 너무 편안하시게. 근데 저녁에 그날 저녁에 다 어르신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우 동네가 너무 이뻐. 아우 공기가 너무 좋아. 막 이러시고 가서 주무셨대요. 그 어르신이. 그런데 그 밤에 천국 가신 거야. 너무 이쁘고 너무 편안하시게.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 보고 야 정말 죽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천국 가는 것도 복이다. 뭐 이런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리고 천국 간 모습도 너무 이쁘고 너무 편안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죽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일본을 갔을 때는 죽음 문화가 공포예요. 공포. 죽음 문화가. 그 장례식장이 아주 그냥 담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냥 담이 완전히 그 회색 담으로 굉장히 높아요. 담장이 그냥 일반 담장하고 틀려요. 그리고 담장이 막 엄청나게 그 넓게 높게 쳐져가지고 여기는 뭐야? 그랬더니 거기가 장례식장이래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주변에 그 장례식장의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는 못 보는데 어쩌다가 한번 봤어요.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정말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새까만 만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새까만 만도로 입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저승사자더라고. 이 만신을 섬기는 나라의 장례 문화는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저승사자들이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저승사자들이 잡아가. 그 장례식에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승사자더라고 완전히. 이러고 막 새까만 만도를 입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벌써 막 사람이 접근하기가 무서운 그런 무서운 장소야 막. 미국에 갔더니 밤중에 제가 이동을 하는데 하얀 백악관 같은 집들이 막 샹들리아가 화려한 샹들리아가 막 그냥 막 화려해가지고 너무 예쁜 집들이 막 쫙 줄지어서 있어요. 막 먼 거리를 달려가는데 그런 집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은 거야. 와, 이거 뭐 무슨 이렇게 그 화려한 그 파티장 같은 것이 이렇게 많아. 백악관 같은 것들이. 그게 장례식장이래요. 근데 파티장 같은 백악관 같은 그 아주 화려한 것들이 다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리고 그것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다 묘지가 있어요. 마을 한복판에 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원 묘지 같아요. 공원 같아요. 묘지가. 그리고 그 공원 묘지에 사람들이 막 가서 거기서 노는데 공원 묘지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묘지에 한번 가봤더니 그 묘비에 여기는 철학 박사 아무개가 여기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이 철학 박사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이 무엇이라고 말해달라고 했던 말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장례 문화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의 차이가 이렇구나.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형벌이 아니라 이것이 상급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들을 가서 만날 때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잠자는 거야. 그리고 그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니까 죽었다고 통곡하던 사람들을
일어나는 소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죽었다고 통곡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다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 원장님 뭐 죽음 이야기를 해. 근데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읽읍시다. 자, 오늘은 설교를 벌써 30분을 했으니까 짧게 해야 되겠네요.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는 말을 제가 서두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네, 이게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가 이제 제가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 이야기를 두 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남았대요. 남아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다고요? 12광주리를 거두었대요.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같이 따라서 건너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산 위에까지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그 산 위에 몇 명이나 모였냐 하면은 5,000명이 모였어. 5,000명. 이 바다를 5,000명이 건너서 그 예수님이 간 산 위에 5,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설교할 때마다 말씀해 드리죠.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를 쉴 때 어떻게 쉰다고요? 15세 이상 55세 미만만 인구로 쉬어요. 그거를 누구만? 남자들만. 여자도 안 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쉬어요. 애들도 안 쉬어요. 남자 성인만 숫자로 쉬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만 숫자로 셨는데 5천 명이야. 애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쉬면 한 2만 명 된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지났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지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해가 다 이제 저물어 가는데 배가 고프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여태까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해가 다 저물어 갔고요.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가서 먹을 걸 사갖고 와야 되는데요.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먹을 걸 사갖고 와도요. 이 많은 사람들 걸 어떻게 사갖고 와요? 큰일 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돈도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길 언제 건너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해가 다 저물었어요. 12제자 중에 막 그러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막 뛰어들어간 거잖아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누구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 없어요? 막 그러고 이제 뛰어돌아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우리 엄마가 나 점심 먹으라고 여기 하나 싸줬어요. 그리고 내놓은 것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도시락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띄어서 나누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누기 시작해서 자 갖다가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빵을 띄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띄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갖다 나누어 주어서 5천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예수님 다 배불르대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이래서 그러면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려라. 그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요. 여기에는 숨어있는 믿음의 법칙들이 너무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간 제자의 믿음도 있지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가지고 야, 이까지 것 갖고 어떻게 먹냐, 너나 먹고 치워라, 이럴 법도 한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도 대단하지요. 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쫙.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내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간절히 믿고자 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한번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하늘의 양식 때문에 나왔냐? 너 지금 내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띄어서 배불르게 먹여줘 가지고 그
표적 때문에 나왔냐? 너 내가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너 소원 이루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줬고, 너 그런 것 때문에 너 오늘 와서 예배하고, 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응답해 주지 않아도, 너 내가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너 내가 오늘 침묵하고 있어도 너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냐? 너 오늘 고생해도, 너 오늘 고통당해도 너 천국 있는 건 믿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모인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믿냐? 내가 막 그렇게 표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떡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다가 먹게 만들었어요. 먹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라. 그날 먹을 것만. 근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 먹고 비축을 해두면 썩었다 그랬어요. 그게 썩었어요. 다음 날 다시 만나가 내리면 나가서 다시 거두어 와야 됐어요.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부쳐서도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를 주워다가 먹었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주워와가지고 내가 뒀다 먹어야지. 그러면 썩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도 썩지 않았어요. 근데 평일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면 썩었어요. 40년을 모세의 법에 따라서는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먹었어도 그것이 썩을 양식이었는데, 하늘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하늘 양식이 어떤 거예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썩을 양식이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간음하다가, 여자가 간음을 하면 여자는 일부 종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본래는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처 제도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 여자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동성이 없어요.
동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유대법에 보면은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돌 쳐서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돌을 쳐서.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돌을 들어서 막 던져요. 돌을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을 맞아 가지고 돌 무더기에 이제 그 쌓여 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그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끌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끌고 나왔어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공터에다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일 텐데 끌고 나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자, 여기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다. 선생이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끌고 나온 거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야,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느냐? 모세 율법대로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은, 야, 너는 우리 유대의 법칙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너는 이단이구나. 저거 죽여라. 이럴 것이고, 이래도 죽여라 그럴 것이고, 저래도 죽여라 그럴 것이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우리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이여,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쫙 몰려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대요.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숙연해졌대요. 말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긴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지가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두가 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온전히 모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가 양심을 놓고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나는 도둑질을 안 했어.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어. 그랬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속으로는 다 은큼하게 죄를 짓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양심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그 여자를 돌을 던져가지고 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여자가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를 용서하고 돌려보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완전한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투성이고,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형편없고, 도둑놈이었고, 강도였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었고, 과거에는 정말 아주 정말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돌에 맞아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끌려 나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어 쫓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정말 평화롭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마음에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 이제 다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갈급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배고픈 것 뭐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죠. 괜히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게 다 배고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았을지라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초조 이런 거 다 이제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평안하시고 근심 다 덜어놓으시고 이제 단잠 주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또 풍파가 심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70, 80, 90평생을 주님 노도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이제 배를 저으면서 사는 삶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풍파 많은 세상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때로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벌판에 앉아있기도 하였고 때때로는 주님 이제 박넝쿨이 그늘을 가려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시원하다고 주님 평안하다고 앉아서 정말 쉬기도 하였지만 어느 사이에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근심하고 또 그 떼약볕으로 인하여서 뜨겁다고 한탄하는 세월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70, 80, 90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이 많은 세월 동안 수고도 많이 하였고 또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주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많았지만 그것 속에 하나님께 감사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드려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가고 감사와 찬송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어르신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와 찬송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시험과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어르신들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애는 더 이상 굴곡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주님 이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우수사려 근심 걱정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가정의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가정의 자녀들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무엇인 줄 아십니다. 소원하는 것도 무엇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목표하는 것들 가정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주께서 2025년도에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삶 속에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이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모든 앉고 서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3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 돈 안 드리고 우리 선물 주는 거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사람 이상하고 인사합니다.